샬롬,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룻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또 고난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중요 인물은 과부 나오미, 그리고 모압 여인 룻, 그리고 이스라엘 농부 보아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4장에 걸쳐 아름답게 구성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 사사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매우 어둡고 힘든 그런 사사시대입니다. 이때 흉년으로 시달린 한 이스라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식을 찾아서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압 땅에서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오르바와 룻과 결혼했지만 두 아들 역시 그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오직 나오미 시어머니와 그녀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뿐입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 땅에 남아 있을 일이 없자 두 며느리에게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 이방인으로서 이 며느리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며느리들에게 너희 이 고향 땅에 모압 땅에 남아 있으라고 강권합니다.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돌아가지만 룻은 이 나오미에게 놀랄만한 신실함을 드러냅니다. 16절에 보면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룻기서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의 딸이 꼭 오베랩이 됩니다. 저희 가정도 위기가 왔을 때 저희 딸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 저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엄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사랑하는 딸이 고백을 했을 때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룻기서 1장에서 가장 처음에 흉년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징계, 흉년을 왜 오느냐? 레위기 25장에 보면 35절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너희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을 해라. 그리고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레위기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부자들에 대한 긍휼의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베들레헴에 있을 때 나는 굉장히 잘 살았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가 망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흉년이 오기 전에 에비멜렉 가정은 부여했죠. 그런데 이들이 흉년이 들자 이것을 나누지 아니하고 모압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흉년이란 징계를 통하여서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나오미의 이름이 히락이란 뜻이었는데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 할 때 아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을 하죠. 이 마라는 히브리어로 쓰다 또는 괴롭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룻기 1장은 나오미와 룻과 함께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1장은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쓰다라고 바꾸며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슬퍼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룻기 2장은 룻의 헌신과 보아스의 기가 막힌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서 룻기는 3달 만에 완전 인생이 역전됩니다. 룻기는 이 깨어진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 무르자, 리디머, 구세주란 뜻입니다. 결국 우리의 깨어진 인생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룻기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보리 추수 때 베들레헴에 옵니다. 근데 이 보리 추수는 우리가 맥추절, 그러니까 보리맥에다가 추수할 추, 보리를 거두는 그런 수확기에 오는 거죠. 이 맥추절은 모세 오경에 특히 레위기의 그 국률의 율법을 잘 이해를 해야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 추수할 때 그냥 싹 다 베지 말고 가난한 자와 또한 나그네들과 또한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 공중의 새를 위하여서 그 곡식들을 남겨서 좀 나누어라 하는 메시지예요.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죠. 신명기 24장 19절에서도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리고 놓고 왔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가난한 자와 고아 가부를 위하여서 남겨두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참 그 레위기나 신명기의 율법을 보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라는 것을 참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2장 시작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지 논의합니다. 그때 보리 추수 시기가 되어서 식량을 찾아 나선 룻이 마치 이삭을 죽게 된 곳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이었는데 이 보아스는 아주 고매한 사람이었고 이미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여기서부터 둘의 로맨스는 시작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고 있는데 우연히 이 보아스가 옵니다.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보아스는 이삭을 베는 자들에게도 다 축복을 해요. 그의 사환들에게도. 그러면서 보아스가 자기 사환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한다고 성실한 그 모습을 보아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보아스가 놀라운 관용을 베풉니다.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그리고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건들지 말라 그랬어. 자, 이 상황이 뭐냐면 실제로 둘 다 자기 남편이 다 죽고 과부가 되어서 돌아왔잖아요. 이 당시에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2가지밖에 없었어요. 몸을 팔든지 아니면 남의 집 종이 되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자들이 일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가 최하층으로 급전직할 수 있는 직업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을 주면 그 남정네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찝쩍거리고 와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아는 보아스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룻을 위하여서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가지고 그냥 뿌려놔요. 그래서 룻이 힘들지 않게 그냥 줍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냥 흩어 뿌려 놓는 거죠. 자, 이 정도면 그 보아스가 룻에 대한 그 뜨거운 로맨스가 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 거예요. 한 에바는 한 마리예요. 이 양식은 둘이 먹으면 한 달은 좋게 먹겠죠.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율법에 유력한 자잖아요. 보아스는 가난한 자와 과부를 환대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고 또 무엇보다 보아스는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그 헌신적인 사랑에 감명을 받습니다. 남편이 죽은 이후로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나는 다 그것을 듣고 있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축복을 하죠.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그 보호받는 그 느낌이 너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보리추수 한 에바를 가지고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래 얘야 어떻게 됐냐 오늘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느냐 그리고 이제 너무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만났다고 다 얘기를 하면서 그 보아스가 했던 그 이런 내용들을 다 시어머니한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래? 보아스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남자가 자녀 또한 땅을 남기고 죽었을 때 그 친척이 그 가부와 결혼하고 그 가문을 지키고 유지하는 그런 문화적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너는 가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마. 그리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 그가 네가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거야 하면서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슬픈 과부의 옷을 벗고 룻은 자신이 결혼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에게 말을 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 룻은요 시어머니에게 너무나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룻은 자기가 무슨 땅을 찾으려고 부동산에 쫓아가서 막 이렇게 자기의 그 힘으로 뭘 하려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순종만 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또 저희 딸이 오버랩이 되는데 저희 딸이 지금까지도 거의 한 20여 년을 한 번도 엄마 말에 불순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저도 놀랄 정도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딸에게 정말 룻기서와 같이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보아스와 같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남편을 만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룻은 보아스를 만나러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보아스가 너무 깜짝 놀라서 잠이 깬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룻은 자기 의사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을 물으고 저랑 결혼해 주시겠냐고 묻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 대한 신실함에 또 한 번 감탄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맥추절에 유대인들은 항상 룻기서를 봅니다. 이 기업물을 자는 뭐냐면 당신이 내 인생을 되찾아 줄 것이고 하나님 내 인생은 당신께 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당신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면서 꼭 맥추절에 룻기서를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내 인생을 역전시켜줄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이렇게 룻기에게 말을 합니다.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나이가 이때 보아스가 많다라고 여기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 룻이 처음 베푼 인애는 자기 민족, 자기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까지 온 것이고 나중 인애는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젊은 과부로서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던 것. 특별히 여기서 우리 인애라는 말은 우리 잠언 31장에서 나오듯이 그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이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리고 또는 인간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우정이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는데 이 보아스는 정말 룻의 행위가 진실된 사랑의 근거함을 칭찬한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 예수님의 예표이고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유대인 재력가였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율법, 하나님의 모세 오경을 완전히 해석하고 그대로 삶을
이루어 사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아스라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가난한 친척의 기업을 다시 사주고, 또 부당한 피해를 입는 자를 복수해주고, 또 자손 없이 죽는 친족의 아내와 결혼해주며 이제 기업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룻과 나오미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이렇게 3장은 나오미와 함께 보아스가 한 일을 룻과 함께 얘기하며 놀라워하고 끝납니다. 이제 대단원의 마지막 순간 룻기 4장을 살펴볼 건데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보면 계대 결혼법이 있어요. 이것은 가족 중에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해주는 규례입니다. 실제로 이 더 가까운 친족은 이 가문의 기업을 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다 따져보니 자기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이 사람은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 이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의 참모습을 알기에 나오미 가문의 소유를 승계하고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마치 처음에 룻이 나오미 가문의 신실함을 보여줬듯이 이제 보아스도 이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결론에 이르자 1장의 모든 비극의 이야기가 반전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 바뀌어 이 룻이 재혼하여서 새로운 아들을 낳게 되고 이 어미는 생명과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같이 1장의 서두와 4장의 대칭 구조는 더더욱 놀라운데요. 1장 서두에서는 비극에도 불구하고 룻이 신실함을 보여주었다면 결말에서는 보아스가 신실한 행동으로 이 가문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2, 3장에서는 나오미와 룻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루면서 시작되었고 그 후 룻과 보아스는 섭리에 따라 만나게 되고 어두운 사사 시대 속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진 이 이야기 속에 정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등장인물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가끔 말하긴 하지만 룻기의 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 번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룻기서의 탁월한 점인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인물들의 뒤에서 어떤 상황과 선택을 통해서 이야기를 엮어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비극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나오미와 그 가문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룻의 담대함과 신실함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을 치유하시고 그뿐 아니라 현명한 농부인 보아스의 관대함과 신실함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선행과 룻의 담대함을 통해서 나오미와 그 가문을 구원하신 것이죠. 이처럼 룻기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 그리고 인간의 결정과 뜻, 이 상호작용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룻기서의 가장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야기의 전체 결론인데 룻기는 한 족보로 마무리가 됩니다. 보아스와 룻의 아들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됨을 알려줍니다. 즉 다윗으로부터 오신 메시아의 족보가 된 거죠. 이 순간 우리는 일상의 평범한 사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역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전 드라마 작가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룻기의 감동 포인트는 장례식으로 시작했지만 결혼식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또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 기업을 다시 되찾게 해주셨고, 이방인이었지만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셨고, 또 소망 없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기가 막힌 반전 포인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룻기의 모든 결론은, 룻기는 우리 믿는 자의 인생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깨지고 잃어버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룻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실하게 일하셔서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눈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영광스러운 내일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